21장으로 되어진 요한복음은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던 11장까지 말씀을 요한복음의 전반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이 끝장까지 12장부터 끝장까지는 후반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살폈던 것, 우리가 배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사건 중심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일들을 중심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전반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이제 후반부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설명하는 그런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행적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부분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의 한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진짜로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이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일이었고, 예수의 마지막 한 주간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이기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한 주간의 서막과 같은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다.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익숙하지요? 베다니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다니는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바로 이곳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바로 그곳이 이 베다니입니다. 무덤에 묻혀 있는 나사로를 걸어서 나오게 한 그곳이 베다니였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곳에 머무실 때에 우리 어제 살폈었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에 예수님 피해서 그것을 떠나셨어요. 떠나 계시다가 이제 6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지금 이 베다니에 다시 돌아왔고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을 몇 절까지 읽었지요? 8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보면, 이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설명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절을 읽으세요. 제가 2절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장에 있더라. 다 같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지요. 베다니에 이르렀으니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이들이 마르다, 마리아, 이들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참으로 귀한 일이고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맞다. 또 생각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지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들 오빠를 살리지 않았는가? 예수 위해서 잔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충고의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을 그들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신앙의 자세가 불변이거든요. 어떤 손해가 와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다가 어떤 손해를 봐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이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험이 따를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떠나셨어요. 왜 떠나냐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인들이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하여 도망갔던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그 활동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고요, 예수를 공격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미 예수를 죽이겠다고 그들이 공표하던 때입니다. 자 보세요, 11장 57절 말씀을 봅니다. 11장 57절 시작.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신고를 하라. 예수를 잡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신고하라, 이런 명령이 공표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손해를 봐도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는 마음이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향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이런 신앙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게 그랬고요, 또 교회사를 더듬어 봐도 그렇고요, 편안할 때는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편안할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신앙 지키겠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요 전도도 잘해요. 편안할 때는요 예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든지 표현해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꾸 우리가 꽁무니를 빼요. 예수 모른다고 그래요. 신앙 부정해요. 타협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은,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함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고요,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평상시에 준비됨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이 있다고 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변함없는 것 아닙니다. 평상시에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평상시에 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다짐을 날마다 하면서 준비하고 각오해야 어떠한 큰일 앞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었을까? 그래서도요,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시달림을 받을 때 다 예수님 떠났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런 신앙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도 했고,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자기들이 나가서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별의별 경험을 다 했어도 사회적 분위기가 공포의 분위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숨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요, 그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지 사람 예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환난과 핍박 앞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앞에서, 시련 앞에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날마다 나를 다짐시켜야 돼요. 무장시켜야 돼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무장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결심하고 있어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것 같아도요,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이 없으면 환난이 오면요, 먼저 두려운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기에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져서 숨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다짐, 이러한 각오, 이러한 신앙의 용기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편안할 때, 여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어야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을 향한 준비라는 것도 없이 평화로다, 이것이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삶을 소원합니다, 늘 그런 데만 머물러 있으면 환난이 오면 의심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변함없는 신앙의 사람 되기 위하여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 무장을 스스로 하는 사람 돼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역사의 내일에는요, 편안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일에는요,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하여 어떤 신앙의 시달림이, 시련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돼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 받은 사랑을 주님께 표현해 드리는 변함없는 신앙의 자리에 우리들이 다 함께 설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